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창조하셨는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창조했냐? 왜 생육의 복을 주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냐? 왜 주셨는지 그 이유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게요,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육의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실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창세기 3장에서부터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서 만나는 문제들, 사건들, 그 문제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알려주시려냐? 내가 너희들을 왜 부르는 줄 알아? 그러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불렀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불러가지고 그 사람들을 살리게 하려고 그런 거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생육의 복도 주고 그걸 정보가 다스릴 수 있는 권세도 주셨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자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 우리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 보니까요, 성공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는 데 맞춰져 있질 않아요. 어떻게 하면 이 저주와 재앙 같은 산물에서 벗어나서 행복하게 살 것이냐? 여기에 우리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틀리지 않죠. 우리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게 이제 세계복음화를 누리는 방법인데요. 그런데 배경은 달라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준비된 복을 누리는 거고, 세상 사람들은 원인도 몰라요. 그냥 문제 있는 거 해결을 해야만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 사실은 답이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세례요 같은 인물이 나오면 참 좋겠다. 답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나오면 참 세상이 정리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대를 하는 거지, 기대를. 지금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지금 뭐냐, 야, 정말 훌륭한 어떤 메시지가 나타나면 참 좋겠다. 지금 이 세상이 너무 어수선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딱 등장하면 참 좋겠다.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에게 주신 복은요, 이미 정부가 다스릴 수 있는 복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미 축복해 놓으셨는데, 모르니까, 말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 딱 나타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나타나면 참 좋겠는데 이 참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데 그걸 복을 모르니까 그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를 기대를 하는 겁니다. 기대를. 이미 와 있는데, 이미 주어져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현장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현장들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이미 너희들에게 이미 와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와 함께 하기 위해서 왔고, 전도의 비밀도 알게 하고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는 권세도 이미 너에게 주었어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이미 내가 너와 함께 하려고 왔고, 그리고 이 사실을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널 불렀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 세상을 생각과 마음을 이렇게 혼란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혼란하게 살게 만든 그 강한 자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도 이미 주어졌어. 그 사실을 내가 너에게 알리려고 내가 너를 불렀어.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에게
분명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 제목이 분명해져야 돼요. 이 기도 제목 어디에 방향 맞추면 분명해지냐면 세계 복음화에 방향 맞추면 기도 제목이 분명해집니다. 기도 제목이 분명해져요. 기도 제목이 분명해져야 됩니다. 언제 기도 제목이 분명해지냐? 사단의 일도 알고 하나님의 계획도 알고 그리고 이미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어지면 기도 제목이 분명해집니다. 정리를 해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이거 알면 기도 제목이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알면 분명해져요. 그 다음에 뭐를 알면 기도 제목이 분명해지냐면 사단의 일, 이건 속임수죠.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이거 알면 기도 제목이 분명해집니다. 어. 기도 제목이 정말 분명해질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알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일이 있습니다. 맡겨진 일, 사명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일, 이걸 우리는 사명이라고 하죠. 이걸 발견할 때 기도 제목이 분명해집니다. 정리가 깨끗하게 정리가 돼요. 이 말은 육신적인 일도 여기 포함되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방향이 맞춰져 있기도 해요. 이것이 정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요게벳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요게벳에게 모세를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모세를 생육하라고 했죠. 사실은 생육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유가 있잖아. 이유가 왜요? 이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왜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답은 뭡니까? 출애굽입니다. 이것은 노예에서 해방입니다. 이것 때문에 모세를 생육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는요, 뭐 기도 제목이 분명히 하지요. 분명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방향 맞춰서 기도 제목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이 기도 제목이 정해지면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감정도 상처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기에 방향 맞춰 나가면 환경을 통해서 이 속이는 사단 볼 수 있고요. 또 막 속이는 사단을 보니까 하나님 준비한 이 축복도 보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내게 주어진 사명도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환경을 통해서 응답을 받아요.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상처로 인한 감정도 생기잖아요. 그 속에서 또 응답을 받아요. 계속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리가 되어지면 이게 다 정리가 돼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에 비해서는 남자를 낳으면 안 되잖아요. 남자를 낳아서 키우면 안 돼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그럼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기도가 되어지겠죠. 기도가. 뭐 흔들리니까요, 마음이. 들키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막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한계가 오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갈상자를 만들어 놓고 역청을 발라서
물이 세워줄 세워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거기도 모세를 두고 날강에 띄우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에 그 공주를 만나게 해서 가장 안전하게 평안하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모세를 양육할 수 있는 그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장 한계 때문에 그냥 결정을 해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행복하게 모세를 키울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는 거죠. 이것뿐만 아니에요. 한나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들이 없어요.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기도 제목 바뀌어버리잖아요. 어떻게 바뀌어요?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아들 주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근데 사단은요, 계속 뭐 방해하겠죠. 너 가문 뭐 이런 여러 가지 막 또 요동치게 만들겠죠. 그것 때문에 또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 사명이 깨달아지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한나가 기도할 때 사매를 양육하고 그래서 미스바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요, 세계 복음화의 비밀입니다. 현장 복음화의 비밀이죠.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도 이 비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노예로 팔아도 그게 영향을 주지 못해요.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기 때문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막 그렇게 핍박하고 곤란한 속에 빠뜨렸잖아요. 그래도 이 세 가지 비밀 기도 제목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하나씩 확인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는 이런 기도보다는 문제 있는 거 해결해 달라고. 우리가 이제 대부분 거기에 초점 맞춰서 기도를 하게 되죠. 거기에 초점 맞춰서. 대부분은 문제 해결해 달라고. 어려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리고 내가 살 길이 있어야 되는데 살 길을 열어 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겠죠. 근데 여기에 방향 맞춰 있는가 보면 대부분 잘 방향이 안 맞춰져 있을 겁니다. 그냥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그냥. 한나처럼 대를 이을 아들 달라고 그냥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로 응답받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노예에서 해방시켜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었잖아요. 그냥 노예에서 해방시켜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을 안 하세요. 노예에서 해방되면 뭐 할 겁니까? 어디 갈 건데요? 해방돼가지고. 뭐 할 건데요? 답이 없습니다. 그래 응답을 안 하시는 겁니다. 그래 놓고서는 여기에벳을 불러가지고 이 세 가지를 알게 하시고 분명한 해방을 해야 할 이유, 가나안을 정복해야 할 이유,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준비한 모세를 왜 생육을 해야 되는지 분명한 답을 가지고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시는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하나씩 확인을 해 나가야 됩니다. 이게 정말 기도거든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응답받을 때는 항상 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공통점입니다. 이게 성경의 인물들이 응답받은 것은 이 세 가지. 사단과의 대적,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요, 호객뿐만 아니라 그 어떤 것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제가 어느 날부터 그렇구나. 이게 자꾸 제가 마음속에서 확인되어집니다. 우리는 살냐 못 사냐 막 이렇게 사는 이 안에 그냥 뭐 대충 이제 그런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걸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어서 그걸 못 누리는 겁니다. 능력을 주셨는데, 실력을 주셨는데, 신분을 주셨는데 분별력이 없어서 못 누리는 겁니다. 그거. 이게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실력과 능력이 생기는 거지.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주신 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알리는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한 자에게 어떤 실력이 있습니까?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그 안에서 누리는 아브라함이요. 318명의 가병을 거닐 수 있을 만큼 실력과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전쟁에서 한 번도 지지 못 안 해요. 실력과 능력이 있는 겁니다. 이미 주어진 복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몰랐지. 근데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안에 준비된 복을 보게 되니까요. 흔들림이 없이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어요. 지금 우리가 왜 못 눈이 안 열린 겁니다.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 안에 다른 것이 각인되어 있어서 그 각인된 생각이 나를 지배하다 보니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볼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걸 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 지혜를 열어달라고.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질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아브라함이 누린 그 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걸 보고 분별력, 다른 말로 말하면 지혜,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요, 기도가 되어집니다. 이때 하나님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문이 열리는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셉이 노예 생활하면서도 아침 저녁으로 자기 시간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때는 누가 간섭을 할 수가 없어요. 요셉에게 주어진 시간은 잠자는 시간, 요셉에게 주어진 시간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나머지는 노예니까 자기 시간이 없어요. 근데 잠자는 시간은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잠을 좀 덜 자더라도 뭐 5분 10분 덜 자더라도 그 시간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일어나는 시간이 몇 시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좀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 시간 4시간이니까 요셉이 하는 건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결과가 이게 너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주인이 유심히 보는 거예요. 야, 요셉의 삶이 조금 달라. 뭔가 달라. 모든 일이 잘 돼. 우리 집안에 어떤 뭐 질서가 잡히는 것 같고 뭔가 모르게 불협화음이 없어지고 평안해져. 그러니까 유심히 보는 겁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구나. 그걸 보는 거지. 그게 기도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도 하루에 3번씩 했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밥 먹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이니까 뭐 아침, 점심, 저녁 시간은 있잖아요. 그 얼른 밥 먹고 하나님과 소통을 하는 겁니다. 그걸 누가 왕궁에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시기하면서 어떻게 저 죽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살리시죠. 살아계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시죠.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그게요, 세계복음화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기도하면 나머지 하나님이 기적으로 역사하시든지 역사를 하십니다. 왜? 말씀이 성취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우리가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생육의 복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생육의 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참 생각해 보면 뭐 과정이다 이게 볼 수 있지만
일찍 알았더라면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과정입니다. 과정. 그 과정이 없었더라면 내가 이 복을 알 수 없었을 겁니다. 그 과정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과정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낙심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상처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정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과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반다 건너왔잖아요. 그 출애굽이 됐잖아요. 그러면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홍해 건너잖아요. 그다음에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또 뭐가 와요? 사막에서 물을 못 만납니다. 그 과정을 또 건너갑니다. 만나고 매출하게 만나고 먹습니다. 뭐 또 그 과정입니다. 과정. 근데 나중에 이제 가나안 정복하고 우리가 왜 그랬을까 그때는 그 과정이 없었더라면요. 가나안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만났을 때 우리는요. 나를 하나님께서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제자로 훈련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상처가 되지도 않고 낙심이 되어지지도 않아요.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훈련시켰구나 이렇게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힘들죠. 힘든 과정을 걸어왔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상처라고 합니다. 상처. 그런데 이게요. 훈련입니다. 훈련. 어, 단단해지는 훈련. 다시 말하면 치유되는 시간입니다. 치유가 되어지는 시간. 음.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회복하는 시간. 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준비된 축복을 회복하는 시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이건 드러나는 거니까 누구든지 알 수 있어요. 드러나는 거니까. 그런데 드러나면서부터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되는 시간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축복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는요. 우리가 복음이 회복됐잖아요. 다시 말하면 언약이 회복됐잖아요. 언약이 회복됐잖아요. 그러면요. 이 언약은요.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렇게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복음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예. 이게 이제 복음이 되어져야 현장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복음으로 이해가 되어져야 현장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예. 이게 복음으로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이제 현장이 이해가 되는데 이게 복음으로 이해가 안 되고 율법으로 이해가 되어지면 현장을 오해합니다. 현장이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현장이 오해가 되어져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왜 너 그렇게 해? 라고 이야기를 하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요. 오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가 돼요. 복음은요. 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이제 수용이 되는데 율법을 의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게 해? 라고 얘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두 번째가 체질이에요. 현장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는 언약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장이 이해가 안 되고 현장이 오해가 돼요. 그래서 자꾸 언약 안에서 삶을 강요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근데 현장이 이해가 안 되니까
사람이 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지 배경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올바로 살으라고 강조를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요, 언약을 오해해서 그래요.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고 그거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그러니까 이 언약을 주신 이유가 보여져야 됩니다. 아, 그랬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그게 우리가 이해가 되고 수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걸 넘어설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데, 우리는요, 그렇게 살면 되겠어? 이렇게 우리가 무의식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무의식 속에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두 가지가요, 항상 우리 마음속에 공존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이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이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전부 다 과정입니다. 과정.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증인이 되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증인이 되어져야 해서 처음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던 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역사하셨잖아요. 증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브라함은 증인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그냥 기근 만나니까 도망가기도 하고, 풍요 만났을 때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처음부터 그렇게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속에서 부름을 받았고, 과정 속에서는요, 좀 우리 수준과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신 걸 확인할 수 있죠. 증인인 겁니다.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수제자였기 때문에 뭐 훌륭하고 멋있다고 봤는데 결국 어느 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도망가잖아요. 결국은 그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사람 나는 어부, 하나님이 준비한 어린 양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증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증인으로 세우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생육의 복을 주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우리를.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중요하고 베드로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나거든요. 지금 나예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아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복을 받아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복을 못 받으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복, 베드로가 받은 복이 나에게 와 있다는 것을 내가 확인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증인으로 살 수 있지.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주면요. 그렇죠. 부모를 준비했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부모를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준비된 부모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했던 여기에 뱃을 준비했죠. 한나를 준비했습니다. 준비했잖아요. 왜, 뭘 준비했냐? 하나님이 계획을 이룰 수 있는 렘넌트를 준비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어요. 그게 생육의 복입니다. 이게 렘넌트 준비예요. 렘넌트 준비.
이런 부모를 준비한 겁니다. 이런 부모를. 그럼 이 속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준비된 렘넌트가 나오는 거지. 준비된 렘넌트가. 지금 이 시대가 정말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시대가요, 자꾸 이상한 쪽으로 흘러갑니다. 한쪽에서는 하나님 주신 남녀가 구별되어야 된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남녀를 구별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남녀가 아니라 지금 우리 감정 안에서 남녀를 보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남녀 안에서 남녀를 보는 사람이 많아지잖아요. 적어집니다. 그리고 감정에 의한 남녀로 보는 사람들이 자꾸 많아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꾸 감정에 의한 남녀로 자꾸 가게 됩니다. 하나님 주신 남녀로 안 보고 감정에 의한 남녀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이상하잖아요. 뭐 왜 그럴까 갑자기? 이상해지잖아요.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배우를 생각 안 해요. 뭐 사탄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영적 배경 생각 안 합니다. 그냥 인간으로서의 감정 속에서의 남녀로 보는 거예요. 그게 난 남자인데 남자가 좋아. 막 끌려. 같이 살고 싶어.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근데 세상에는 안 돼 그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거 안 돼. 왜? 그냥 안 돼.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냥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나는 끌리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막 숨어서라도 자기들을 좋아하는 사람끼리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많아지니까 뭐 어떻게 해요? 그래도 되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되지. 그걸 누가 말려? 그래서 그 음성으로 하면 문제 생기니까 양성화 시키자. 그렇게 나오잖아요. 양성화 시키자. 그러면 큰 문제는 생기지 않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음성이니까 음성적으로 하니까 뭐 문제 생기고 양성하면 문제 안 돼.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사람들 논리는요. 음성으로 하면 수많은 문제 생기니까 양성화 시키자. 그러면 그래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고 그거를 자꾸 양성화 시키려고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천주교에서도 괜찮아. 해도 돼. 평등이야. 해방이야. 자유야. 막 이런 식으로 천주교에서 이제 수용을 했잖아요. 수용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확산되는 건데 금방 순식간입니다. 순식간이에요. 어. 그럼 우리나라도 좀 들어오잖아요. 들어왔잖아요. 들어왔습니다. 어. 지난번에 뉴스 보니까 부부가 이제 남자끼리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가 이제 허락이 됐냐면 부부가 아닌데 부부가 살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의료보험 혜택을 줘라. 이게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어요. 의료보험 혜택을 줘라. 이렇게. 예. 그러면 이제 그게요. 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결혼 승낙이 들 거려. 지금 우리나라는 그게 합법이 아니기 때문에 혼인신고가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에서 이게 판결을 내려서 의료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문이 열려 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면 그런 세력 자꾸 이렇게 혼인신고 하게 해달라 막 이런 거 다 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냥 남녀 평등인데 그냥 평등인데 이거 차별이지 않냐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래 차별 그거 안 되지 이렇게 되게 될 겁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이유는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제자 생육하는 데 목적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감정적으로 그게 이제 완전히 파괴되고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그랬잖아요. 그런 문이 싹 두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망가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야. 그러니까 이사야에서 보면 아직 10분의 1이 남아서 소망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없어져 버려요. 그것도 끝납니다. 지금 그런 시대가 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없는 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왜냐?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그런 렘넌트가 준비되어지는데 그런 시간표가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셨다. 이 그루터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준비된 렘넌트를 준비하는 축복의 시작이 오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여개벳을 통해서 모세를 준비하고 출애굽이 일어나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던 것처럼 이제 소망이 없는 그 시대에 준비를 렘넌트를 통해서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렘넌트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숨겨져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준비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정말 이거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제목 해야 돼요. 지금 막 힘들게 산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우리가 막 머리 아프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준비된 거 우리가 언약 붙여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더 힘들어질 겁니다. 음.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질 겁니다. 이걸 언약 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숨겨놓은 그 복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오게 될 겁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 시간표예요. 이게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말씀은 삶 속에서 받을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언약을 주신 거예요. 삶 속에서 받을 응답입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은. 근데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데 삶 속에서는 응답을 못 받아. 그럼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 응답을 받아야 돼. 응답이 와야 돼. 그러면요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러면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돼요. 누가 막습니까 그걸? 막을 수가 없지. 내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 주신 언약 속에서 내 안의 것을 응답으로 받아야 돼. 그럼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화유복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전화유복. 오히려 하나님 준비한 복을 응답으로 받아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시작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속지 마시고 누리면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결코 속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오직 세계복음화, 오직 현장에서 복음으로 준비된 복을 누리면서 숨겨져 있는 제자를 찾아 세우는 그 일에 생명 걸 수 있을 만큼 축복하여 주셔서 모든 사람을 살리고 모든 사람을 향하여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